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삶의 소중한 일부를 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던 김선효님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연세 높으신 데 무릎 수술하고 잘 회복되어 또 예배 나오신 우리 박동숙 권사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교회에 또 강단에 예쁜 꽃을 드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손길도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김선효님 소개 한번 할게요. 얼굴 한번 보여줘요. 김선효. 오랜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셨죠. 잘 치료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당했습니다.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 박동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 나오셨어요? 박동숙. 못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결혼 왜 해요? 너무 뜬금없죠? 네. 결혼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한 게 좋아요. 그죠? 네. 행복하려고 하죠. 역사 속에 가장 예뻤던 여자 그러면 누굴까요?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예뻤던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가나안에 왔고 그 아내는 10살 아래 65세니까 조금 한 1년 더 지났다고 해도 그 나이에도 애굽의 왕이 탐낼 만큼 미모의 여인이었죠. 알아듣나 모르겠네. 반응이 없어. 아니 뜬금없이 왜 예쁜 여자 얘기는 해? 나보다 예쁜 여자는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쁜 여자가 누구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시집을 몇 번 갔어요? 결혼식을 5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결혼식을 5번 할 정도로 안 예쁜데 데려가겠어요? 그죠? 엄청 예쁜이 데려갔지. 그러니까 가장 예뻤던 여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삶의 비참함을 지닌 여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시집갔죠. 내가 이 결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은 반복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지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현실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행복한데 하나님 없는 인간, 죄에 뒹구는 인생은 비참하다 그 말이죠. 나는 살만한데요?
나는 행복한데요? 왜 내 인생이 비참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도 잠깐이죠, 그죠? 어느새 벌써 그렇게 얼굴에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까? 늙고 병듦을 막지 못하잖아요. 살아가는 삶 속에 웃을 일보다 우는 일이 많았고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식 낳고 키우고 살아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냐고,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아유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시 90편 10절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가졌든 못 가졌든 영화롭든 영화롭지 못하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는 남을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가지고 소유했던 거,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그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가졌다 한들 내 앞에 죽음이 닥치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허망한 것들이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죄를 따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옥. 그러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가진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꿈이 있다면, 그런 인생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런 인생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예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 만나니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읽지 않은 뒤에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는 샘물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물을 뿜어내는 영원한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이것만은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것만은 놓을 수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교육에 올인해요. 그것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만 잘 되면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음에다 올인하지요. 그러나 젊음이 가는 세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죠? 가는 세월 이겨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다 올인합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요새 집에다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다. 집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직 집에다 집을 내 집 마련하는 데다 목숨을 걸기도 하더라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칼하지요. 물 한 바가지 마시게 되면 순간 갈증이 해소돼요.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나면 목은 또 마르게 되고 물은 또 마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 우물 같은 거예요. 얻는 순간에 행복하고 보람도 되어지고 갈증도 해소가 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잠깐 지나고 나면 그것도 식상하고 또 다른 목마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또 다른 목마름이.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식을 5번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최고가 아니더라 잘난 남자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인물이 밥 먹여주지 않더라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다양하게 우리의 목마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마셔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 생명의 물을 마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오시는 것으로 마셔주는 건 아니지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워주는 주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워주는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어떻게 물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뻔뻔하기도 하지. 이러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냉큼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다시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 물을 줄 수 있으면 줘봐요. 그러는데 알았어. 받아 마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랬죠. 그죠? 너무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는 남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전에는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가진 치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순간 여인은 무너지죠. 주님 앞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워주는 그분이 누구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 생면부지의 남자 첫 번 만났는데 꽁꽁 숨겨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 아무도 몰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물을 마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만난다고 말이에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교리적으로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교리적으로만 고백하려고 그래요. 그거 중요하죠.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분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그분을 만납니까? 그분을 만나는 건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은혜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기에 가장 부적절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여자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 땅은 당시에 세 지역으로 구분이 돼요. 예루살렘과 남쪽을 유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 동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그러고, 서쪽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멸시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남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요만큼 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을 5번씩이나 하면서 그때만 해도 그 남자 이야기했겠죠. 나한테 결혼만 해달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겠죠, 그죠? 결혼해보니 아니야, 꽝이야. 꿈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결혼했지만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죠?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고, 이제는 그 마을에 살아도 마을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만나면 재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지금 우물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물주로 나오는 시간이 6시에 6시 6절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정오. 여러분, 정오에는 물길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야 뭐 샘이 여기저기 나지만 팔레스타인 땅은요 특별해요. 그래서 우물 하나 얻으려면 80m, 100m 이하를 내려가야 우물을 얻어요. 뭐 지금이야 기계가 좋으니까 굴착을 하면 300m도 금세 뚫고 내려가지만 고대의 꽃갱이 하나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80, 100m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뚫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뚫어 내려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게 얻은 우물이기 때문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우물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마을이 만들어지는데 우물에서 떨어져야 돼요.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물마다 뚜껑을 닫아가지고 수분 증발도 막고 오염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물 기르러 가는 시간이 해 뜨기 전 시간, 해 지고 해 떨어진 시각에 나가서 우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한낮엔 뜨거워서 아무도 나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인 자기 혼자서 물동이 이고서 지금 우물 기르러 정오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만나면 욕하니까, 침뱉으니까, 재수 없다고 하니까, 손가락질하니까 사람 대접 못 받는 여인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만나는 게 싫고 괴로우니까 그 시각에 자기 혼자 그 떼약볕에 물 기르러 거기 온 거예요. 예수 믿을 조건이 안 되는 여자예요.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진 여자예요. 그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 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소원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삶을 체념하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의 비참한 여인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비켜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만나는 걸 부정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직선으로 가지 않고 우회를 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시고. 그리고 그 우물가에 쉬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소원한 적 없어요. 주님, 내 모습 좀 봐주세요. 내 인생이 이 꼴이 이게 뭡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우리 소원한 적 없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여인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첫 번 만났을 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적개심을 드러내잖아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 남자, 어디다 대고 물 달라 그래? 그딴 소리 말이 돼? 적개심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와 더불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리라. 그 물을 달라 그러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래서 나중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꼬라지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알게 되니까 그의 관심이 예배로 넘어가게 되고 예배로 넘어가니까 그 여자가 다시 말하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니라 그랬죠. 오늘 읽은 26절에 내가 그니라.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똑같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말씀 안에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지. 성령으로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차별이 존재하지요. 높낮이가 있고 부류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마을에서 차별받는 여자, 민족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차별받는 사람,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요. 신분 귀천에 차별이 없고 민족과 인종의 차별이 없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차별 없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은혜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은혜 감당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은혜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은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것도 은혜 감당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은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뭡니까? 사람들은 다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을 사귈 때에도 내가 저 사람과 친구되고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지내면 내가 좀 더 돋보여지겠구나. 그런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유익을 얻겠구나.
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져요. 유불리를 따져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예루살렘 바라보고 저 유대사회의 높은 사람들 바라보고 가진 자들 바라보고 그들의 벗되기를 즐거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아무도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여자를 주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를 만나려 가신 거예요. 그 우물가에 기다려 그 여인을 만나고 그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시선이 왜곡되고 너무 세속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거기를 바라보고 주님의 발걸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만극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 삶 속의 이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